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1절 같이 보십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여기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이어 본서를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데, 각하라는 원어는 총독들에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그의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셨다는 사실에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3절 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하기 전에 그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그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그의 승천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는 주께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합니다. 복음서들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가 나타나신 기간이 4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중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될 나라입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전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능력으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이었고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주께서도 마지막 식사 때에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오심은 몇 날이 못되어 즉 약 10일 후에 주님이 여기에 몇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10일쯤 됐죠. 약 10일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령 세례를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하셨습니다. 물 세례는 죄 씻음을 표시하죠. 물론 씻는 거죠.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 속에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중생시키시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이미 죄 씻음을 받았고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5장 3절의 증거대로.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그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혹은 나를 위해 증인이 되리라. 전동사본에는 나를 위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나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한 질문은 비록 사람의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긴 했으나 성경에 예언된 바에 대한 제자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관심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므로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행동이 때때로 더딘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줄 압니다. 그의 구원 계획은 서서히 그러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대신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읽은 세계복음화, 전도에 대한 부탁이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은 사도들은 그와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해야 할 대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사는 자들, 즉 온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의 소원대로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서바나에까지 스페인은 유럽의 그 지도를 보면 맨 서쪽 끝에 있는 그런 나라죠. 포르투갈과 함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셈입니다. 또 사도들이 남긴 증거의 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에 전파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 나아가서 오지에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는 사도들의 사명에 관한 말씀과 함께 그들을 도우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실제로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전도자들의 능력이 있는 전도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은 복음 전파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와 교회 설립과 확장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룬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해 이루신 역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의 기록이며 또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오늘날도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힘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9절 보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라는 말은 취하여 구름이 저를 취하여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전도의 일을 부탁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은 그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증거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보는 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주의 승천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함께 목격하였고 따라서 함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가리워라는 휘포람바노라는 말은 취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구름은 승천하시는 줄을 낚아채듯이 취했고 사도들은 구름 속으로 올리우신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주께서 올리우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승천은 땅에서 하늘 위로 옮겨진 장소의 이동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승천이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천사들을 통해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탄생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부활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 빈 무덤과 그의 부활을 증거했고, 이제 그의 승천 때에도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은 또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을 증거합니다. 주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일 것입니다. 또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로채듯이 취하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주의 재림 때에도, 다시 오실 때에도 그는 구름 가운데서 오실 것입니다. 그 구름은 실제의 구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적적 탄생도, 그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도, 그의 십자가 대속도, 그의 몸의 부활도, 그의 승천도, 그의 재림도, 천국과 영생도 믿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이죠. 1장 3절에 말씀 다 들어있는 말씀이죠.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증거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요. 그의 전도사역도 보지 못하고 죽음도 보지 못하고 부활도 보지 못하고 물론 승천도 보지 못하고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을 본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본 증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증거한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이 기록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진실한 증인이요 피로 인친 그들의 증거의 말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순교의 피로 맨 끝에 서명하듯이 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고 피 흘려 증거한 증인들의 글에 의거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신성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다 나오고 또 가정에서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피곤해서 새벽을 못 깨워도 또 일어나는 대로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죠? 이 성경에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서에도 끝에 나오는 바이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 특별히 11절 주위에 그 승천에 대한 증거를 10절 가운데 10절에 특별히 묘사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것이 거짓이면 나는 성경 안 믿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승천을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신기하죠. 탄생도, 기적 행하심도, 기적의 어느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죠. 또 부활도, 승천도 할렐루야, 믿습니다. 셋째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이 증거한 대로, 또 제자들이 그의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두 천사가 증거해 주었고,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대로 올라가시네. 예수님이 옛날에 에녹이 올라갔다고 하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쳐다보는데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내려오시네. 주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짜 내려오시네. 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심판자로 오시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그거는 신화다, 그런 걸 누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 불신앙자들이 기독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또 일반 좀 지식이 있다는 신자들도 그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 감염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 자유주의 신학에 감염이 돼서 더 이상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승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재림을 소망합니다. 넷째로,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늘 요절처럼 아는 말씀. 사도행전은 약속의 성령께서 주의 진 말씀대로 오셨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죠. 오셨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더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도 오셨습니다. 놀라운 영이시구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다 오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지도 못하는 자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중생한 것인데, 중생한 것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말하고,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도장을 찍는다. 성령의 보증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참 큰 은혜죠. 사울은 죄 지을 때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악신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중생한 자들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약속하시니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것이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요한 목적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사명이 무엇인데? 전도하는 것.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승천을 확신하고 재림을 확신하고 또 성령 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기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재림을 믿고 또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바로 살고 성화를 이루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주님여 맞아서 또 때를 만들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